들어는 보셨죠, 오순절. 우리 청년들. 오순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 원어로는요, 패사흐 해가지고 넘어가다. 이제 영어로도 패스오버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넘어가다. 6월절. 6월절이 패스오버고, 오순절이 거기서 열 정도 지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6월절하고 오순절 이 두 가지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순절, 이게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먼저 6월절, 방금 말씀드린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6월절. 우리 한자로도 넘어갈 월이기 때문에 이 영어로도 히브리어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뭘 넘어갔습니까? 자, 대답하시는 분께 쿠폰 쏘겠습니다. 뭘 넘어간 거죠? 선교사님은 안 믿으시고요. 유광현 권사님도 제외입니다. 어떤 심판? 구체적으로. 다 왔어요. 99% 왔어요. 무슨 심판? 심판하면. 그렇죠. 죽음의 심판을 피한 겁니다. 그걸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어릴 때 여러분들이 뭐 만화 성경도 좋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들은 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10가지 재앙 들어봤어요? 동성교회 교회학교 안 다녔어요? 동성교회 교회학교 다녔으면 10재앙은 다 알 텐데. 윤호는 제가 좀 예외적으로 봐줄게요. 초등학교 이렇게 시절로 이렇게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거 해보셨잖아요. 우리 주한 선생님은 제가 공부하는 거 본 적도 있는데 성경 퀴즈대회 뭐 이렇게 할 때. 네. 자, 그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기억나는 분. 네? 그렇죠. 첫아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배웠어요? 좋은 교회에서 배운 것 같은데. 자, 그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재앙으로 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피할 방법을 주십니다. 뭐냐면, 양의 피를 좌우문방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이게 10개라는 영화에서 얼마나 멋있게 표현을 했냐면, 죽음의 그림자가 땅 밑으로 가면서 옵니다. 그러다가 그 문지방 밑으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갑자기 엄마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죽은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집으로 가면서 문지방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네에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오더니 양의 피가 발라진 거를 이렇게 타고서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을 정말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자, 그 양의 피를 바른 것이 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죽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비유를 합니다. 구약의 그 사건을 가지고. 자, 6월절이 그런 6월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 출애굽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6월절은 뭐 정말 철저히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는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관에서 피 흘리시고 좌우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는 그 모든 피 흘림이 이 6월절의 어린 양과 정말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 거죠. 자, 그로부터 예수님이 그 6월절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가 6월절이다 보니까 6월절 십자가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얼마를 같이 있었냐면 40일을 같이 있었습니다. 자, 40일을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같이 있었는데, 자, 그로부터 며칠 후, 일주일 후겠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을 했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날에 임했다고 해서 오순절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맥추절, 오순절 같은 절기입니다. 맥추절이 뭘까요? 한자 공부를 안 하는 세대라 맥이 무슨 맥자인지 잘 모를 수 있죠. 맥 뭐라고요? 보리 의심이 가는데 보리 맥자입니다. 거기에 술주자가 붙으면 맥주가 되는 거고 추수할 때 거둘 추자가 붙으면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인 거예요. 보리를 수확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나라 날짜는 한 7월 1일 정도가 되는데 보리를 거둔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맥추절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그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청교도 그들의 절기를 이렇게 좀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고 성경에 있는 절기는 오히려 맥추절이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자, 그걸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그때 마침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봤지만 그때 임했을 때의 현상들,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어색하던 술꾼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들은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게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맥추절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 것이 참 의미심장한 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다. 이 첫 열매의 날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약간 좀 성경 공부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얻었다. 그게 오순절이다. 맥추절의 열매의 날이다. 이걸 연관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 야, 이거 성령 충만으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은총에 보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림으로 그 은총을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맞는 우리의 응답 반응이겠구나라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 열매의 날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굉장히 좀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열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드린 열매가 뭘까라는 거예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그걸 살펴보려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이걸 알아야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열매로 드리는 그거를 우리가 알 텐데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절대 가우지 목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아마 그런 모습 굉장히 크게 기도하며 부르짖고 막 눈물 쏟아가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성령의 충만으로 많이들 사실 인식하죠. 뭐 성령 충만도 맞고요. 근데 너무 거기에 한정 짓는 우리의 실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정형화해서 뜨겁게 강하게 하는 부분만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한국에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120문도가 다 모인 겁니다. 잘 들으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이렇게 안 하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그것 같은 소리. 내가 잘 모르겠어서 지금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강한 바람 소리 같았어. 내가 느끼기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집이 이렇게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한 이 정도 됐겠죠. 110명 모였으니까. 바람 소리 같은 게 저한테 들린 거예요. 이 기록한 증언한 사람에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가 뭔지 아세요? 이게 대답을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쿠폰 걸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불의 혀가 뭡니까? 불의 혀. 불이 막 이렇게 타잖아요. 그래서 막 탁 없어지고 막
그걸 불의 혀라고 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좀 찾아보세요. 네이버 사전에서 불의 혀 찾아보시면 이미지로도 나옵니다. 불의 혀. 우리 촛불 켜놓으면 여기 막 이렇게 날리죠? 그렇게 하는 게 불의 혀거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야, 불의 혀가 있어. 이게 아니라, 뭔가 머리마다 이렇게 뭔가 임했는데, 불꽃 그 불혀 같은 느낌이야. 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 보면 이렇게 후광 비치잖아요. 이렇게 다. 안 보셨어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뒤에서 빛이 나요. 동그랗게. 아, 경험이 없으시구나. 제가 모 여자 탤런트를 공항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근데 진짜 빛이 나요. 진짜 공감을 못 하시네? 진짜 빛이 난다니까요. 빛 같은 것이 나와요, 어쨌든.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죠. 이것도 그랬다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마다 그 불의 혀 같은, 불의 혀가 임했어가 아니라,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들이 임한 거예요. 그걸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걸 또 누가가 전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자, 근데 4절에 이렇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듯하여 이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건 확정함입니다. 성경의 기자가 아까 강한 바람 이거는 그거 같은 거야. 불의 혀 같이 보였어. 근데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같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왜요? 그 뒤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너무 성령이 임한 확실한 증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 성령의 임재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까지 소통이 전혀 안 되던 그 사람과 이제까지 나하고는 공감이 전혀 안 되던 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의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충만함을 열매로, 그리고 오순절 이 열매의 날 주님께서 기대하신 열매가 뭘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평소에 대화가 통하지 않던 사람, 단절됐던 사람, 관계가 헤어졌던 사람,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 그들과 다시 한번 소통이 되고 교통함이 이루어졌다는 것. 즉 사람에 대한 지경이 확장됐다는 것을 성령의 중요한 열매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기독교 전체적인 구원론과도 연결이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뭘로 얘기하냐면 구속의 사건이다, 보혈의 죄 씻음의 사건이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그 형상을 입은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 단절된 그 관계가 다시금 이어지는,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구속사예요. 구속론,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우리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끊어졌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들을 하나님과 다시 이어줬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하시는 일도 이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돈독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류하고 소통합니다.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긴밀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승혁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윤호랑도 내가 사랑의 관계로 그 관계가 확장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찬양 나오는데 깜짝 놀란 게,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쉬운 찬양들아 이런 찬양도 할 수 있구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쟤는 싫어요. 이게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세준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로. 안 믿네. 세준 형제 되게 좋아해요. 그럼 세준 형제가 좋아하는 뭐 승효 형제나 윤우 형제를, 제가 윤우 형제, 승효 형제랑 관계가 없더라도 세준 형제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세준이가 쟤네들 좋아하네? 하고서 관심 갖게 되고 그때는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정상적인 것도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좋게 보고 있고 세준 형제를 그렇게 한다면. 반대로 세준 형제가 싫어한다면 또 저도 싫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모두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좋고 하나님 하시는 게 너무너무 어쩔 수,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에 대한 지혜가 계속 넓어져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제일 확고한 증거.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한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자, 요때 우리가 한번 살폈지만 막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우리가 못 봤던 아직 이상한 술, 새로운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조롱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이 취해? 이거 요엘서에 기록된 성령 충만의 사건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용으로 남용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거고요.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는 땅의 징조를 베풀고, 무서운 얘기 있죠. 피와 불과 연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피가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요엘서에 나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모든 얘기 중에 그 예언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환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요때, 오순절 사건 때. 환상을 본 사람도 젊은이도 또는 늙은이도 없었습니다. 예언을 행하는 노예도 남종이나 여종도 없었습니다. 해가 변하지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달이 변해서 피빛으로 바뀐 것도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뭘 근거로 지금 이 사건이 요엘서에 얘기한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요엘서에 나온 그 모든 일들 하나도 현재 지금 발생된 현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각기 다른 언어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건 성령의 임재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만큼 주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는 것보다 정말 더 확실하고 더 큰 성령 충만에 대한 증거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같은 거, 바람소리 같았어. 크고 급한 바람소리 같았어. 단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추정하는 게 아니라 단정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거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는 거, 이것만큼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고요. 아까 이야기한 좀 강한 바람 같은 거, 혀 같은 거, 이건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현상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크고 강하게 확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는 그 고요함 속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방법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생들을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표현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공감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청년부 전에 교회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에 쟤 미워 죽겠어. 도대체 화가 가시질 않아. 이건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직 성령이 나를 지배 못했다. 너 성령 안 받았는 이게 아니라 성령이 아직도 나를 제어를 못한다. 그거고 또 하나는 빨리 내가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신앙의 어떤 그 스텝을 밟아서 이 미움을 빨리 내 마음에서 걷어내야 된다. 그렇다고 뭐 무관심하자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빨리 내가 회복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요 내 마음에 있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정말 그 미운 사람 마음에 한 명 품고 살면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혀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임하게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게 주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그 기대감이죠. 뭐 이유는 아니고 성령을 주시면서 그래도 우리 승혁이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면 승혁이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 기대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증언할 거예요? 저 날아다니는 꽈마귀와 까치를 바라면서 얘들아 예수님에 대한 아니 우리 승혁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할 텐데 뭐 언어로 표현 안 할 수 있습니다. 승혁이가 너 예수 믿어봐 교회 와봐 이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승혁 형제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가끔가다 말도 하겠죠. 너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삶을 기대하시니까 증인된 삶이 뭡니까? 결국 사람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내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광고판이. 내가 하나님을 홍보하는 홍보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기대 중에 중요한 기대의 하나. 자,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한 인적 확장을 계속해가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려야겠구나. 이거 결단하자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주제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자꾸 제가 한편에서 계속 불편한 게 뭐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성령 세례의 성령 충만을 구분하는 그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너 받았니? 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 받았어. 자신 있게 얘기한 청년도 있었고요. 그게 뭐예요?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의도하는 걸 나중에 설교 전했거나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 제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얻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그 표현을 성령 세례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비슷한 맥락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정리하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세준 형제 여자친구 사랑하죠. 결혼식 했습니까? 안 했죠. 윤우 형제 없죠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별이자는 눈빛이 자꾸 지금 흔들리는데 이거 그냥 예로 할게요. 그냥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모릅니다. 아닙니다가 아니라 모릅니다. 남자친구 사랑하죠? 이게 친구 말고 남자친구 사랑하죠? 예, 남자친구 사랑해요. 결혼식 했어요? 안 했죠. 결혼, 사랑, 우리가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둘은 다른 거잖아요. 저는 결혼도 했고 저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자, 근데 저희 집사람을 지금도 사랑해요. 매일매일 사랑해요. 사랑이 커져요.
이건 사실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원사님. 자, 근데 그 사랑이 계속 커지고 사랑이 계속 사랑스러워서 나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나 내 아내랑 결혼하고 싶다. 우리 애 엄마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계속 제가 결혼한다. 리마인드 웨딩 말고 매일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식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또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목사님 또라이네. 이렇게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이 오죠? 결혼식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한 번에 매듭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결혼 이후의 삶은 사랑하며 사는 거죠.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난 임팩트 있는 사건이어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고요한 중에 주님이 속삭이 도우시는 그런 것도 좋고, 뭐가 됐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내 인생의 획이 그어지는 일이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또는 소원해졌다가 하나님 왜 그래 원망했다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런 모든 것은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게, 야, 개념 정리 잘 됐지 않았어? 이렇게 했더니 그 교회 청년들 중에 성령 세례 같은 획을 긋는 기업, 획을 긋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때부터. 청년들을 만나면 이렇게 살핍니다. 저 친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충실히 살고 있나.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자꾸 사시더라고.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가시더라고. 역시 우리는 하드캐리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청년 때 이 시기가 지나기 전에 만약에 그 사건이 난 있었어요라고 한다면,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강력한 사건은 아닌데요라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믿는다, 확신이 있다면 문제 안 되지만, 그게 좀 희미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획을 긋는 기억을, 하나님 내게 오셨다는 그 기억을 제게 정말 매듭 짓는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한테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게,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 대사로 내가 그 역할을 맡았어, 내가 이번 연극의 목사 역할을 맡았어 하고서 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의 진심으로 주님이 내 구주시구나라고 믿겨진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이 오순절 사건처럼 크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그런 이벤트가 강력하게 여러분들 기억에 남지 않았을 뿐이지, 조용한 말씀 묵상 중에 혹은 조용한 예배 중에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정말 구주시구나 라고 믿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도 이미 매듭 지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성령 세례에 이미 획을 매듭을 지은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거죠. 또 우리 돌고 돌아 결국 똑같은 결론. 성령 충만의 삶 어떻게 살겠습니까? 별아, 나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네가 결단했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쿠팡에서 주문해요? 성령 충만 2개요. 이렇게 주문. 새벽 배송.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님한테 주문하나? 목사님 성령 충만 좀 보내주세요. 뭐 이것도 아닐 거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이신 주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 생활하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인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하면 되게 진부한 얘기로 반복되니까 목사님 설교 매번 똑같이 뭐 말씀 생활하고 기도하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내가 하루에 얼마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생만 걸렸습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 방식, 죽음이라는 존재 방식,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방식, 그걸 결정짓는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삶을 뭐합니까?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 설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제가 원래 시편 4편을 되게 좋아하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의 풍성함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남장로님 얘기하시면서 그 하박구선 기자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그래서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를 진짜 그렇게 사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최영수 원사님께서 진짜 그렇게 살 줄 몰랐는데 그렇게 살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뭐 그렇게 사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어떤 삶을 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유명해졌고 뭐 어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그 마음과 그 말씀의 원칙과 그 말씀으로 사시면 그 사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이 천국의 삶을 사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을 쓰고 편법을 쓰고 야 여기 지름길이야 이게 없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과 승부 보는 거죠.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아이 저 유치부 애들보다는 못하죠. 그러니까 저도 막 그냥 애걸복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저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자칫 잘못해서 인간의 판단으로 살지 않게 성령 하나님 나 좀 제어해 주시고 나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보다 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편의점에서 뭐 하나 훔치면 걸리면 승영 형제 걸린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여파가. 승영 형제는 엄마한테 한번 혼나면 끝나지 뭐 보상해주면 되지만 저는 직장을 잃잖아요. 전 구속될 수도 있어요. 이거 농담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정말 경계심을 갖고, 여러분 목사님 매주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주의 삶 속에 한번 정말 정직하게 점검해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는지.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성장심을 못 피더라도 그 간절함이 나한테 있었는지.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실제로 못했더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은 있는지까지도 한번 여러분 점검해보세요. 이거 없다면 정말 지금 심각합니다. 감사노트 목사님이 줬는데 딱 100번만 하랬는데 아직 10번도 못했네? 심각한 겁니다. 쓸 게 없네요? 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의 루틴이 돼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매일매일 쌓아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다시 한번 나눠드릴 책이, 같이 공유할 책이 하나, 날마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인근의 서승규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던 게, 왜 안 변해? 사람들은 왜 안 변하지?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부흥할 때 그게 은혜 받고 있는데, 왜 좀 지난 도로 그렇게 되지? 그게 이분의 고민이었습니다. 매일 보고 듣고, 매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안 돼요. 매일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양으로는 치지 말죠. 매일 세상을 경험하고 매일 세상을 보고 매일 세상을 듣는 사람이면 더 경계심을 갖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을 보고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생각하고 맞아 우리 하나님 그랬지. 맞아 지난주에 하나님 이랬지. 그리고 한 주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주일에 와서 맞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었지. 뭐 사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걸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힘 있는 크리스천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 내가 보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말씀을 경험하고 매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게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분이 됐든 매일매일 날마다 채워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선 매일매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어떤 걸 경험을 제일 많이 하고, 양이 아니더라도 내 온 신경이 얼만큼 더 거기에 할애가 되고, 내가 어떤 거를 더 경험하고 어떤 걸 더 보고 어떤 걸 듣는지, 여러분 그게 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가 생각이 나를 만드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것 굉장히 인맥상통하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하는 그 가치관이 결국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난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좋고, 난 명예가 좋고, 세상의 지위가 좋고, 세상의 돈이 좋다. 그래서 그걸 매일 경험하고, 그거에 대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쓰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결론이 뭡니까? 결과가 뭐였어요? 그냥 공동묘지, 납골당의 그냥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경각심을 더 얘기하면, 이제 지겨워진다 할 텐데,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고, 여러분, 인생에 성령 하나님을 만난 획이 없다라고 만약 스스로 생각한다면, 한번 도전하시고요. 획은 크게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주님이 내 구원자인 걸 믿어. 라고 한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을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가까이 기도의 시간을 억지로라도 확보하는 크리스찬 청년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여러분들은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정말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귀한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동행자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 귀한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성애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칠 때마다, 정말 처질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